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부를 참 좋으신 하나님 이름이 있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원히 안길 천국이 있고 또 힘들지만 이 땅 가운데 바라볼 소망이 있고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늘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세상에 좋은 강의, 강연 그런 거 많지만 그거와 비할 바입니까? 그런 거 교양 쌓는데 도움되고 세상 살아가는 정보가 되고 대화 주제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저 매일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참 귀한 말씀인데요. 꽤 오래됐는데 형각승이라고 만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하버드대를 나오고 아주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출가했죠. 지금은 듣기로는 남의 종교를 함부로 강단에서 폄하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한국 불교가 너무 부패하고 거기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없다 여기는 뭔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독일에 가서 지금 수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행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은 중생의 구제를 위해서 출가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고통과 무질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며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부정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짓고 하셨다면 그까지 죄책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고 자신은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차고 불교에 귀의했는데요. 얼핏 그럴싸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정말 이 땅의 고통이 그렇게 끔찍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출가할 게 아니라 이 땅 시장 한복판에서 길 잃은 한 사람이라도 붙들어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손 내밀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돕는 인생의 길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출가해갖고 산속에 들어가갖고 맨날 돌을 닦고 그래본들 거기에 무슨 중생의 구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을 회피하고 자기 하나 마음의 평강이나 누리고자 하는 이기주의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죠. 핑계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죠. 도피인 거예요. 형각승은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 그렇게 판단하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옵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얼핏
자기 알량한 머리로 논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 결국은 자기만 불신앙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정수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38절에는 그걸 결론적으로 주라라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27절부터 보면은 원수를 나에게 잘 안 하고 대적하고 선대하지 않는 사람을 선대하라. 31절에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만 받으려 그러지 말고 내가 그거 받고 싶으면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 황금률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건 누구든지 하는 거다.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비판하지 말라. 37절에 전부 사랑.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요, 함부로 비판 안 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나만 옳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보셔요. 정말 사랑해 보세요.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안 돼 보이고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잘못된 거 봐도 몰라 그렇지, 내가 기도 안 해 그렇지, 나나 잘하면 되지, 그 마음이 들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주신다,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으면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이 별로 안 든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어떡하든지 나를 돌아보고요. 내가 먼저 회개거리 찾고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 그렇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오늘 한마디로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게요, 꼭 물질만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반절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생각, 씀씀이,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격을 나누고 베푸는 거, 돌아온다는 거예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헤아린 거, 내가 뭐 마음 쓰고 베푼 거 그 이상으로 더 곱절로 헤아려 갖고요, 꽃배기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랴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중 강조예요. 배 터지게 주신다는 겁니다. 먹는 걸로 하자면. 예? 요즘은 뭐 너무 많이 먹어 탈이긴 한데, 옛날에는 배 터지게 한번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도 골아가지고. 이젠 살만하니까는요, 이제는 그러기 싫어요. 배 안 터지고 오래 살고 싶다. 옛날에 그래서 먹는 얘기 많았어요. 내기. 저희 아버님이 젊어서 좀 이 운동, 보디빌딩 같은 걸 좀 하셨대요, 옛날에. 주먹도 좀 쓰시고. 그랬다는데 짜장면 내기를 했는데 1등 먹었대요. 10그릇을 한 자리에서 다 해치웠대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그랬대요. 하도 골아가지고 먹는 내기하고 배 터지게 먹는 게 큰 축복이었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주십시오. 꼭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좀 넉넉히 베푸세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게 주신 게 흘러가야, 비워져야 또 채워주셔요. 움켜쥐고 쌓아놓잖아요. 더 채워주시지 않아요.
채워줄 일도 없죠. 쌓여 있는데요.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거기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구리료헤이라는 작가의 우동 한 그릇이라는 짤막한 단편 소설이에요. 제가 이걸 대학교 때인가 라디오에서,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밤에 라디오에서 그 성우들이 몇 명이 역할을 분담해서 이걸 아주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하는 걸 듣고요, 울었어요. 그때 처음 이 소설을 접했는데 길진 않은데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해마다 섣달 금음날 우동집에 1년 중 가장 바쁠 때였다. 북해정도 이날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보통 때는 밤 12시쯤이 되어도 거리가 번잡한데 그날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10시가 넘자 북해정의 손님도 뜸해졌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막 나갔을 때 출입문이 열리더니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는 주인에게 그 여자는 머뭇머뭇 말했다.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될까요? 뒤에는 2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주방을 향하여 우동 1인분 하고 소리쳤다. 문을 닫은 주인은 잠깐 일행 3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며 예 하고 대답하고 삶지 않은 1인분의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았다. 둥근 우동 한 덩어리가 1인분의 양이다. 손님과 아내에게 눈치채이지 않게 주인의 서비스로 수북한 분량의 우동이 삶아졌다. 이 말을 맞대고 먹고 있는 3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린다. 맛있네요 라는 형의 목소리, 엄마도 먹어요 하는 동생의 목소리. 이윽고 다 먹자 150엔의 값을 지불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새 모자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주인 내외는 목청을 돋워 인사했다. 북해정의 주인과 여주인은 누가 먼저 입을 열지도 않았는데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했다. 10시를 넘긴 참이어서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은 벽에 붙어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금년 여름에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쓰여져 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2번 테이블 위에는 이미 30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여져 있었다. 10시 반이 되어 가게에 한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나 한 것처럼 모자 3사람이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 형이 입던 잠바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다. 2 사람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는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방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나요? 물론이요. 우동 2인분 하고 답한 주인은 둥근 우동 3덩어리를 뜨거운 국물 속에 던져 넣었다. 2 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새 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야기도 활기가 있음을 느꼈다. 얘들아, 오늘은 너희 둘에게 엄마가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둔 그 사고의 빚을 갚는데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전부 지불하고 갚을 수 있었단다. 신문 배달 열심히 해주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한 너희들에게 고맙고,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특별수당을 받아서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그때 이 형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선생님이 장래 어떤 사람이 되는가 제목으로 작문을 하게 했는데 동생 준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상을 탄 거예요. 엄마가 못 가니까 대신 형이 가서
그 참관을 했습니다. 그 장문에는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형이 조간석간 신문 배달하고 있다는 것, 그게 쓰여 있은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 밤 3시서 먹을 한 그릇의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것, 3시서 다만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큰 소리로 인사해 주신 것, 그 목소리는 지지 말아라, 힘내라, 살아갈 수 있어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 동생이 어른이 되면 자신도 손님에게 힘내라, 행복해라 하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제가 대신 읽었어요. 카운터 깊숙이 웅크린 두 주인은 한 장의 수건을 서로 잡아당기며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다시 1년이 지나 북해정에서는 밤 9시가 지나서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을 2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 새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2번 테이블을 비우고 기다렸지만 새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북해정은 장사가 번창하여 가게 내부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테이블이랑 의자도 다 새로 바꾸었지만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새 테이블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 단 하나 낡은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어째 이게 여기에 있나요? 하고 의아스러워하는 손님에게 주인과 여주인은 우동 한 그릇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볼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고 새로운 다짐을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의 손님이 와줄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 속에 맞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놓아두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테이블로서 저 손님에게 전해졌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테이블이 비길 기다려 주문을 하는 젊은 커플도 있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나서 또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섣달 금음날의 일이었다. 그날도 하루 장사를 마치고 10시 반이 지났을 때 입구의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다. 몇 사람인가의 시선이 입구로 향하며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는 멈추었다. 두 사람의 청년이 들어왔다. 죄송하다는 듯한 얼굴로 여주인이 공고롭게 지금 10,000원이어서요 하고 거절하려고 했을 때 한 부인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두 청년 사이에 섰다. 저 우동 3인분 되겠습니까? 여주인의 얼굴색이 변했다. 10수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젖히고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쳐진다. 카운터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주인과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저 여보 하고 당황해할 때 청년이 말했다. 우리가 바로 14년 전 섣달 금음 날밤 모자 셋이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소설이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평안해졌는지 얘기가 나와요.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터지는 가게 밖에서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간 내린 눈에 반사되어 창문에 비친 북해정이라고 쓰인
그 이름 한 발 앞서 부러제치는 정월의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큰 거 나눈 거 아니죠. 예. 근데 참 세심하게 배려했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왔을 때 아내가 3인분 줍시다 하니까 그럼 또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게 뭐 먹는 게 먹는 거겠어요? 좀 뭐 구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반 덩이만 살짝 더 얹어줘서 그래도 배를 채우게. 2인분 시키니까 그제서 이제 별 티가 안 나니까 3인분. 그들의 마음까지 배려하고 그건 몇 푼 합니까? 반 덩이 1인분 더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한 가정에 이 힘든 절박한 삶에 내몰린 세 모자가 살아갈 용기를 얻게 했다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받았잖아요. 안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힘들어 못 살겠네 자꾸 다고 받으려고만 하고 살겠습니까? 이미 받은 것도 주체하기도 힘든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고 배부른 소리, 나 살기도 지금 힘들지 않아 그렇지. 저 힘들어 봤어요. 오히려 힘들 때 나누고 베풀어야 돼. 뭐 큰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눈을 돌려 기도해주고 나도 힘들지만 작은 마음부터 나눌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죄의 값을 비쳤고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도 좀 베풀고 나누고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가족도 보고 나도 힘들지만 위로하고 말 한마디라도 용기를 주고 작은 거라도 배려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기뻐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더 큰 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